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주말 약간 감소를 해요. 월요일이면 좀 떨어집니다. 일요일 곳이 나오니까. 화요일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요일만 되면 푹 올라가요. 오늘 또 최고 기록을 낸 날로 기록되었는데, 많은 기도가 또 요구되어지는 때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계시록을 그러한 시점에 같이 교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유인물을 또 보면서 계시록 2장 후반부에 있는 교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건 꼭 봐야 될 부분, 알아야 될 부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도시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도시는 보면 버가모가 중심이 되는 도시고, 두아디라는 좀 이 버가모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어떤 그런 위성도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버가모가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곳에 있어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고, 또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하나였습니다. 물론 에베소도 마찬가지이긴 했는데, 버가모의 유명한 그런 신전들이나 또 황제 숭배의 최절정을 이루는 중심지가 이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인구도 많았지만 군대도 많이 주둔을 했고, 또 그런 군대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발달을 해서 두아디라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두 교회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지명으로 따지면 버가모는 베르가마라는 도시이고, 두아디라는 아키사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교회에 보여주는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좌우에 날선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이브 사상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표현할 때 가장 제일 적합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검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정말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을, 또 그러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을 때 검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칼이나 검이 별로 큰 무기는 아니겠지만, 당시로서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이선 검,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난 부분에서는 칭찬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 자체가 실제로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애굽 신 중에 하나였던 이시스라는 신을 섬기던 그 신전이 예전에 이제 그런 신전이었는데, 그 터가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의 터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가모라는 그 지역, 또 버가모 시대가 의미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극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회로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굳게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안 황제 당시에 믿음을 고백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다가 결국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신전 중에서 대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신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유명하거든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보면 파르테논 신전이 유명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의 영신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그 여신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숭배지, 그게 신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신전이 뭐가 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어요. 로마 황제. 즉, 그 신전에 가보면 황제의 어떤 그 동상이 서 있고 황제에게 경배하는. 누가 성각이 되냐면 다니엘 시대 당시에 느부갓네살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천하를 통일했다고 자랑하면서 그 두랍 평지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요. 엄청나게 높이가 뭐 몇십 메타 이르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전부 다 절하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기름 펄펄 끓는 기름감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게 로마 황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버가모라는 곳에 최초의 황제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인데,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많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또 있어요. 그 신전 앞에 가면 항상 가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숭배를 하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재판을 넘겨지거나 사형에 처해지거나 혹은 십자가를 받게 되는 그런 벌이 처해졌다고 합니다. 안디바는 그걸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로 나타나 있어요. 황제 숭배가 그렇게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들 교회도 역시 책망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책망이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이 교회의 신형적이었는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발람은 이방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승전국을 올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했을 때에 그 모압 왕 바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막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막 이런 걸 고민하다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자기 그 사는 동네,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야, 너는 빨리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해라. 그러면서 막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갈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괴롭히냐, 돈 좀 더 줄까? 해가지고 돈을 더 주면서 또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도 안 갔어야 되는데 가니까 결국은 발람이 타야 될 나귀가 이제로는 발람을 툭 떨어뜨려가지고 이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면서 발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축복으로 임해요. 축복으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 상황이 지나고 며칠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한번 또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돈이 계속 탐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선지자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혹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주를 내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허락을 하실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재물에 또 물질에 넘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발람의 경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도 나중에 미련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모압에게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을 흩트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킨 것이다라는 기준을 알려줘요. 그들을 흩트러뜨릴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수기 마지막 부분 쪽에 가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 정말로 그냥 떼거지로 그냥 이스라엘 쪽으로 마치 화친을 하는 것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와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행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걸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그 이방 민족과 성적인 어떤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치명적인 발전을 남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38,0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그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재물에 넘어간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행운, 성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인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게 된 그 올무를 얘기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돈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좀먹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이 재물에 또 세상의 것에 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신앙 타락하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버가모 시대가 교회 시대로 따졌을 때 흔히 어느 시대로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나서, 즉 로마 황제들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탄압을 받다가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져 버립니다.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어졌냐면 혜택이 주어져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들은 전부 다 기독교 개종을 해요. 당시에 로마 화폐 단위로 서민들이 가질 수 없을 만한 돈을 줬대요.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하는. 군대 훈련소에서 그냥 가는 애들 진짜 많아요. 다 모르는 때문에 그냥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가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무슨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를 했냐면 직책을 주는 거예요. 벼슬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가면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그러니 누가 안 가겠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성도들까지도 현혹이 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그곳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세속화되어 시작하니까 점차 색깔을 잊어버려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는 거죠. 그걸 사단이 흉을 타고 이 로마 황제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준 선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을 지어줘요. 나라에서. 이런 것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당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막 국가 돈으로 세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안 몰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국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이에요. 근데 거기에 실상은 사단의 치명적인 독이 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동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니골라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는데 7 집사로 선택받은 중에 마지막 선택받은 7번째 집사가 니골라이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는 좀 특이해요. 원래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것을 좋아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온 성도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유대교의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도 가지고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게 니골라.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뭐냐면 짬뽕이에요. 짬뽕.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니골라 당의 그 따르는 교훈의 문제점이 어디로 나타났냐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방종이에요. 신앙의 방종. 구원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라는 것으로 신앙을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흔들어 놔버린 그 교리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하면 보면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즉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니골라 당의 교리, 즉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열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니골라 당의 교훈이 교회에 침투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시대에 오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겨나버렸어요. 교회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극천망청한, 물론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상들이 점차 사람 속에, 믿음의 사람 속에 스물스물 스며들어가요. 그래서 삶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구분이 안 돼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성도의 삶. 그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백성을 지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급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 계급화되는 세계가 이때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계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성직 제도예요. 이게 니골라 당의 교리와 교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치 뭔가가 구분되어지고 그냥 형제도 나같이 형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지위가 나눠지고 은사에서든지 능력에서든지 무엇에서든지 나누어지는 것. 즉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조직화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바꾼 사례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과 함께 들어왔냐면 로마와 함께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주로. 그래서 크게 모이려면 성전이나 뭐 회당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가 국가에서 지어줘요. 들어오면 가입하면 돈도 주고, 가입하면 권세도 주고, 벼슬도 줘요. 그러니 숫자가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대형화돼요. 규모가 세져요. 자, 그러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힘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이것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세속화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으로 이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왕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왕이 되는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교황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뭐예요? 계급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제면 교황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실상은. 그런데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교황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두머리끼리 싸워요. 이게 흔히 교부시대에 나타나는 그 정말 존재인데, 자, 유명한 교회들이 그리고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나 이런 것이 휘황했던 도시들이 이 4개 도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알렉산드리아, 즉 뭐 예루살렘은 조금 좀그 쇠퇴되어지고 오히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문화도시였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가 되게 좀 크광이 되어졌대요. 거기가 좀 중심되어가지고 거기 교부가 좀 유명했고, 두 번째는 안디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의 거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 어떤 목표는 로마였잖아요. 로마에 또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로마의 그 교부도 실제로는 한가닥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스탄불이죠. 지금 콘스탄티노플도 실제로는 유명한 도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부도 한가닥씩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교부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권위가 있냐, 누가 더 세냐 이걸 가지고 전쟁을 벌였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부가 그때부터 교황으로 자리 잡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뭔가를 좀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는 교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교황 시대가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는 세속화되어지고 또 이상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되어지면서 교회가 세상과 구분을 일으키게 되면서 점차 권력화되어가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황 시대가 체계를 잡게 되는 그런 때로 흔히 시대적인 부분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버가모 시대에서 두아디라시로 넘어가면 그 시대가 그대로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두아디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업도, 상업도, 그리고 어떤 농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발달되어서 이 버가모로 많은 것을 공급하고 다른 지역에 많이 공급하는 그런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성도가 하나 있는데 루디아라는 성도, 자주장사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을 때 이 루디아를 그리고 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집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왔던 루디아라는 이 여제자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자주장사예요. 즉 장사나 이런 상업이 이 두아디라시에 정말 많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상인들의 동맹, 상인들이 일종의 조합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이게 중세시대에 상인 조합이라고 길드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길드의 원형이 이 두아디라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인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하거나 뭔가 소통을 하거나 물건을 받거나 팔거나 하는 것들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상인 연합회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 길드가 똘똘 뭉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길드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것과 결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모이고 일종의 뒤풀이를 하는 데는 꼭 성적 탄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요. 거기에 눈밖에 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두아디라시의 성도들은 장사를 해도 정말 힘들고 정말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두아디라시에 있는데 두아디라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은 눈 하면 인자한가요? 아니면 무서운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면 때로는 정말 쩔어가지고 꼼짝 못하죠. 레이저라고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는데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알죠? 애도. 근데 하나님이 그 눈으로 인생을 쳐다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양심을 밝히시고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주석.
빛난 주석과 같은 다리에 노쇠로 되어 있는 강력한 다리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항상 심판을 의미해요. 그 발로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심판의 권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정말로 복음의 어떤 것이 희미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주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칭찬도 받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한 책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며. 자, 두아디라 교회를 해석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 이름은 정말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문자로 해석하고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매가 교회를 되팔쳤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맞을지, 아니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지, 근데 저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자, 이세벨은 누구죠? 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마누라입니다. 아합 왕이 저 이방에 있는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의 숭배지였던 시돈 땅의 왕의 공주에 데려가서 결혼했어요. 연혼했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민족하고 결혼을 한, 그래서 들어온 이 땅의 왕비가 된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 신을 끌고 들어왔죠.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 신을 깔아버렸어요.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상당을 세우고 거기에 바알의 첩이라고 하는 아세라까지 데리고 와서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는, 온 나라가 행엄하도록 그냥 그 일조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온 나라로 행엄하게 만들고 온 교회로 어지럽히게 되고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오도록 방조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여인, 이 이세벨의 모습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쫓겨요? 이 이세벨에 쫓겨요. 이세벨이 너도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그엘 광야 끝까지 도망가요. 거기서 그엘사까지 정말 엄청난 거리예요. 거기서 도망가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죽여도 좋으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에게 쫓겼다고요? 이세벨에게 쫓겼습니다. 자, 다른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세벨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 시대가 실제로 교황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실상은 다른 대부분의 해석들이 뭐냐면 교회 내에 이런 것을 허용한 실수가 나타나. 즉 교회 내에 어떤 장로의 아내였든지 간에 그 목소리 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여자였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교회가 그냥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어요. 진리는 떨어져 나가고 행음하고 결탁하고 이상한 것들 만들고 제대로 말하면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실제로는 교황의 시대, 중세 암흑 시대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복음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문이 닫혔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살아서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도시에서나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전혀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골짜기로, 들로, 혹은 땅속으로 숨어야 됐어요. 왜? 쫓겨났어요. 교황시대에 극심하게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녀사냥처럼 통해가지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마녀예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쫓겨났는지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말도 못해요. 특히 가장 유명했던 그때 당시에 교황에게 공격을 받은 파가 말도파라는 곳인데, 말도파의 기록 중에 하나가 한 마을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들통이 났어요. 교황이 그 추기형을 비롯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말도파를 잡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이 말도파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3살, 아니 석 달 된 애기까지도 다 죽여서 배를 갈라서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귀찮아서 죽였어요. 귀찮아서. 그럴 정도로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아무튼 교황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타락이 이 교회를, 진리를 왜 왜곡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에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회개하고 자백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허락하시고 참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더더욱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참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여기까지 얼마나 참아내셨는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충성되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끝이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22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들어 죽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다음 같이 행음한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하고, 3번째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음부를 의미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따르고 복음을 해방하는 모든 무리를 따르는 자녀들, 그 마귀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여기에 또 한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통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속마음을 살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구도 속일 수 없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리고 주석의 그 발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황 이야기 나왔으면 조금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교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교부였어요. 그 시대에 교부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뭐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 리더. 근데 이제 뭐 성경에 없는 단어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타락에 들어가는데 교황 시대로 접어듭니다. 교황이 세력이 많아졌어요. 힘이 많아졌어요. 왜?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충돌을 하죠? 교황이? 이제 진짜 황제랑 싸워요. 그게 중세시대거든요. 황제하고 싸워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로마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교황하고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겼어요. 그게 카노사의 뷰. 10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미 4세가 새로 자기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황권을 몰아내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내에 신부들이나 추기경이나 모든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둘이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교황을 임명을 하거든요. 황제가 교황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이 교황이 되게 하나라고 이렇게 황제의 직인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황제가 더 높은 거거든요. 근데 교황이 자기가 세력이 많아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황제를 누르고 싶어. 근데 이 교황에게 무슨 권리가 있냐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황제도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황제는 교황을 거기서 잘라버렸어요. 너 집에서 떠나. 너는 이제 더 이상 교황 아니야. 했는데 교황은 너는 이제 기독교의 사람이 아니야.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제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서로 눈치를 왜 둘이 싸워? 어디를 편을 서야 돼? 라고 눈치를 사가 누구 편을 섰냐면 교황 편을 서버렸어요. 황제를 등 돌린 거예요. 그때 황제가 이제 할 수가 없어. 자기를 다른 사람, 자기는 이제 기독교에서 파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로 찍혀버렸어요. 아무한테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황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맨발로, 눈 내리는 겨울이었는데 맨발로 거기서 고해 성만 하는 것처럼 문을 두드렸대요. 교황이 안에 들어있는데 안 열어줘요. 요즘 고생 좀 더 해봐. 3일 동안 그 밖에서 무릎 꿇고 맨발로 서가지고 문 두드리고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이 카노사의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왕이 그렇게 굴욕성을 참고 이제 교황이 나와서 용서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된 다음에 뭐 했냐? 교황청을 쳐들어갔어요. 교황 밀어버렸어요. 다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는 전쟁을 벌였어요. 중신시대였어요. 아무튼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을지, 종교가 정치와 결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이건 종교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뭔가와 결탁이 되어지면 신앙은 타락되게 되어 있어요. 돈과 결탁이 되어졌고 권력과 결탁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황은 돈과 권력과 다 결합이 되어졌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좀 긁어 모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긁어 모으지? 사람들이 어떻게 좀 긁어내지?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면죄부예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꽃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불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생명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이 시대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과 결탁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두아디라 시대는 정말 타락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이 제일 길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두아디라 시대처럼 살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세속화되어지지 않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정말로 그런 순수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안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